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달려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모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우위를 덧입고 아버지 주님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화평이 소망이 위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용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완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잠깐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도 항문기에 접어들면서 하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다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하고 하던 일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직장도 영원히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모든 동식물도 하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흐르는 세월에는 건강하고 유능했던 인간들도 다 은퇴시키고 평생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은 다 넘겨지도록 요구합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을 오랫동안 영원히 할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 다 넘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세 명에게 안수를 하라고 위임했습니다. 그 세 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의 장수이면서 적군의 장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장수 예후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하사엘이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아람의 왕이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nim시 아들 예후는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자비와 국률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성격의 장수인 그 아사. 근데 그런 성격의 장수인 그 하사엘에게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임하라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우리 엘리사는 자신의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역을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황당한 음성을 들으며 한 고민에 빠집니다. 밭을 갈고 있는 천한 농부였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그만되었으니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엘리야는 구었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다 꺾어버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왜 엘리야를 만나서 다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그 사명을 위임하고 물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왕노릇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위임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위임한 왕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짐승처럼 낮고 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과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물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야 역시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고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이 위임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위임을 받기까지 거짓으로 낮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위임을 받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길에 조그만 방해가 있다면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직접 만나서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엘리야를 돌이켜서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깊고 넓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위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위임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주민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제자들로 인하여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위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다 위임시켜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사역은 알레고리이고 표면이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면이고 알고리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위임받아서 했던 그 제자들이고 바로 사도들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삼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세 분이 함께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으셔서 세 분과 함께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슬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천국 가는 길을 환히 친히 열어놓았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신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임은 인간의 위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위임은 위임하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의 위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임은 위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역사해 주시는 위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불신하고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비천한 어부라고 멸시하고 무식하다고 그를 따른다고 조롱하며 천시했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천한 도시이고 구약 성경의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심하게 비난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곤혹과 그리고 멸시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구원자라고 했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을 폐역하고 악랄한 인간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 바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예수님은 모든 위임의 소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땅끝인 십자가까지 전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으신 일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지 못하실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땅끝까지 주민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임이란 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위임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위임은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위임했던 그 위임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사역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으로서 그분의 위격은 다르지만 그분들의 사역의 위임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위임과 인간의 위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차원이 다른 위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위임은 아무리 천한 갈릴리 출신이라 하더라도 비천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위임입니다. 무지하고 천한 출신의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위임이 시작되다 그들은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임과 하나님께 받은 위임은 절대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한 죄를 십자가를 지셨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찾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타락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입힌 그 영광스러운 위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위임이고 큰 은혜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위임하여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때에 혼자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겁에 질렸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함께 사역하도록 세 명에게 안수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준 사건입니다. 무기력한 엘리야였지만 혼자 위임받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축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잉태하고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끝내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인간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과 무기력함, 후회 뿌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대신 지시고 스스로 홀로 지라고 내버려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또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홀로지고 티끌처럼 사라질 때 그 고통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무능력한 상태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성들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혼자가 되면 그 성도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성도는 혼자가 되어서는 절대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성령님은 항상 성도들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혼자 살기 벅찬 성도들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엘리야처럼 구약에 사용하시려고 위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숭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한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하여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서 항상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삼아 위임하는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가비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제자 삼아서 위임하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능력있고 더 뛰어나도록 위임받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복을 받으시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다 통찰하셨으니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위임받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위임받으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자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성령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에도 간섭이 없는 성도라면 예수님도 그런 성도에게는 간섭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성령님을 계속 불러가며 영혼을 구하고자 도움을 우리가 청한다면 모든 일이 그 성도가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으신 존경하신 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기도드릴 수 있는데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이상 더 불쌍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받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벗겨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들에게 그 모든 죄짐을 위임시키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이사야 53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천주교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빨리 깨닫고 청산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선택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받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아내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위임이며 그것은 부활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임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처럼 우리 성도님도 깨우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서 순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으나 우리는 그가 마주치질해서 맞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임받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함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임받아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받은 위임은 사람이 감당할 위임이 아니고 죄가 없고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위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위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위임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사역에 열심을 다하면 인생은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의 위임한 성령님을 의지한 자는 긍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령님께 통을 청하며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엘리야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사역에 불타는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건석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인하여서 만사 형통한 삶으로 오직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을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고백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임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장과 교회 위에, 북한과 열방의 이 한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